1949년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출발하면서 서독의 초대 수상에 콘라드 아데나우어라는 분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아데나우어 수상은 14년 동안 서독의 수상으로 있으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독일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재건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크리스찬 수상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빌리그레한 목사님과 대답하던 중에 빌리그레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아데나우어 수상이 대답하기를 예,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죠. 나는 은퇴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짓고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요즘 양심이 하인 맞아가지고 죄를 지어도 끔찍 안 한다고 합니다만은 죄를 지으면 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세상 살기 힘든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 라는 분도 막상 자기에게 죽음이 닥쳤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죄 없는 예수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망의 문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사망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 줬느냐? 이 부활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군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안식이 이런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에, 즉 오늘날 주일에, 즉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사실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다들 도망가고 없어요. 다들 예수님 무덤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로마 병사도 무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도 무섭지 않습니다. 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고 싶어서 달려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지위가 높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월 1일입니다. 밖에서는 만우절이라고 난립니다. 만우절이라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놀려먹느라고 난리인데, 예수의 부활은 속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달려온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쁨의 소식이다. 사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는 은 30에 예수를 팔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갔으니 예수가 진 거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스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는 가는 곳마다 능력을 일으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폭풍우를 잔잔케 합니다. 바다 위를 걷습니다. 막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게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고 마귀가 이겼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엄청난 승리의 날이 이 부활의 날임을 믿습니다. 2002년에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에 나간 거 기억하시죠? 그때 대한민국 장한이 빨간색으로 쫙 물들었다고 하죠. 16강에도 못 올라가던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갔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 6월 달에도 또 월드컵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다못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도 우리가 엄청나게 기쁜데,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이날, 이 부활의 날, 이 부활의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가장 큰 기쁨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좀 환하게 웃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천자 그리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주님이 승리한 날, 기쁨의 날이구나, 이 진정한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식만큼 기쁜 건 없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탄절이 아니고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탄절이 있었으니까 부활절도 있겠지만 성탄절은 출발이라면 부활절은 완성입니다. 기독교의 완성이 부활절이에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묻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레테, 그런 말이, 카이레테, 평안하냐? 사실 지구촌 곳곳에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갖가지 불안과 전쟁의 공포와 테러의 공포와 갖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평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소식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사업장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들의 모든 만남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가는 곳에 싸움이 있다,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시카고 열린 교회 안에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서로 만나면 기쁘고, 밥 먹으면서 기쁘고, 찬양하면서 기쁘고, 말씀 들으면서 기쁘고, 에브리띵 기쁜, 에브리띵 평화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소식은 사망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소식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난감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과 갖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를 원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망의 공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노임을 얻게 되는 그런 소식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17명의 학생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평안한 나라가 미국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은 고등학생들이 총기 판매 금지를 위해서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기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남부 지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 공포를 제거하고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 그 소식들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엄습해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소식은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카고 남부 지역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래 한국에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조 목사, 그 시카고는 맨날 총으로 사람 쏴 죽인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나보고 전화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부부족에 살고 있어서 그걸 실감 못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카고니까 거기서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이 공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소식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치 못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소식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남의 얘기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기쁜 거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